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큰 복 중에 하나,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일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일일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보통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하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수련회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때 제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린 음성이라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저처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바로 첫사랑이라고도 아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 어떤 분은 불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물과 같이 부드럽게 예수님을 만났던, 또 어떤 분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정말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했던 그런 모습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첫사랑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뜨거웠던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바로 그때 그 감정들,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요. 뜨거웠던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의 짐이 되는 그렇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봉사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런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의 방패시고 분명히 나의 산성이신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신앙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하필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저 버리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이 처절한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이 또 낯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런 두려움과 이런 아픔들, 이런 질문들을 먼저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기에 대한 공포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단 7마디를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소리질러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은 기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그 못에 박힌 것에 대한 고통, 또 사람들로 받는 조롱, 그리고 수치심, 그리고 근데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구절을 가장 크게 소리질러서 외치셨던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차가운 너무나 차가운 십자가 속에서 나를 내버려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필사적으로 부르짖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먼저 버림받으셨다는 두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려운 때를 지날 때 보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또 주님을 항상 24시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드십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은 고사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무슨 예수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전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솔직한 마음, 그 마음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노력하고 너무나 애썼지만 정말 내 상황과 내 여건들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주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시편 기자처럼 다 토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이 단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성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 정말 때로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때로는 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한마디를 들은 시편 기자, 오늘의 그 본문의 그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주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으니 너무나 처절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르죠. 2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 겁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두고 보십니까? 라는 고백이었다면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나를 아직도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 한 걸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한 것을 단 하나를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정말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인도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깨닫게 되자 이제는 시편 기자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절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분위기가 점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깨닫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낙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찬양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찬양한 찬송가 301장이라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깨달아질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다가온 그 어두운 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저는 그렇게 어두운 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실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